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이지만 17장에 보시면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설교하신다면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맘먹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다가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낙심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것처럼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계속해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원한이 가득 쌓인 한 과부가 있었다. 그래요. 자,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그러한 재판장이었어요. 그 재판장에게 찾아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과부였다. 원한을 품은 과부였다. 원통한 일을 겪은 과부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돌봐야 할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야 할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접대하고 고아를 잘 가르치고 과부를 잘 돌보는 일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무력하고 또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과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이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주 왔다 그래요. 자주 왔다.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랬더니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진짜 쟤 때문에 못 살겠어. 쉬지도 못하겠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치겠다. 아이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그 과부의 원한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매일같이 와서 부탁하는 과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지언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낙심치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분명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분명한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았다. 왜 찾았다고 이야기하지요? 왜 왔어요? 원한 때문에 그래요.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식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기 자신이 억울한 문제를 당했는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원통한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나왔던 거예요. 재판장에게 올 때에 분명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무릎 꿇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더듬거리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나온 말이 있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그러나 다스려야 할 백성은 이렇게 많으니 나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들어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책 맨 앞에다가 쭉 적으세요. 몇 월 며칠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품게 된 간절한 마음의 소망 1, 2, 3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치 말기 위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과부를 보십시오.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지요? 재판장에게 갔어요. 왜 재판장에게 갔을까요? 나의 이 원한을 저 재판장이라면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재판장이라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갔던 거예요. 동네 사람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오로지 이 문제의 해결은 재판장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갔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왜 실망하냐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잇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몰라요. 유학을 보냈더니 노름에 빠지고 점성술에 빠지고 술 먹고 미성년자랑 또 결혼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니까 신부님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너무너무 귀찮아서 한 말이에요.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아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만 기도해도 돼요.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면 모니카가 이거를 정말로 받아들이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가 마침내 어떻게 되지요?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지는 것은 난리가 났어요. 이 녀석이 도대체 뭐가 될까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사용하실 거야.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뭐든지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이 많은 노인을 들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격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을 들었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었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었어요. 열정.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됐을 때에는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내가 이 작정한 시간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지 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 찾아갔다 그래요. 성경 말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자주예요. 자주 찾아왔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자주 부르짖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하는 것이 뭐예요? 틈만 나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주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는 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주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것, 가을은 또한 기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가을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는 이와 같이 세일의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작정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분명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세일의 새벽 기도를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온 가족 식구가 함께 참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리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1886년 8월 10일 캐나다의 라이스 호숫가에서 66세 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자그마치 40년이나 살았어요. 본래 그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태어났어요. 조셉 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잘 자라서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다가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그 약혼녀가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진한 청년이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둘러보면 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캐나다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는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내가 자라고 태어나고 공부한 이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랑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는 고향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캐나다 토론토에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남의 집 가정 교사로 일하면서 그리고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슬픔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어요.
엘리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가정교사로 일하던 주인의 조카예요. 근데 사랑에 빠져서 또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약혼녀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다니던 침례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교회는 우리는 그냥 세례의 상징으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만 침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침례탕을 저 뒤에다 만들어서 물속에 온몸을 잠갔다 빼요. 그래서 그의 약혼녀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겨울에 그 침례 받은 다음에 감기가 걸리고 폐렴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조셉 크라이븐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와 같이 고난의 연속일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떠나보냈고 어머니는 병들어서 위중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조셉 크라이븐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를 뵈러 가기까지도 견디지 못할 만큼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 마지막 인생의 가장 고난과 곤고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난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가 그 감격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찬송가가 그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는 이 찬송이 지역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실렸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으로 침울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고요. 홀로 사는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성자라 이렇게 부름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40년 동안 살던 그곳에서 66세의 나이에 숨졌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바로 라이스호스가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셉 크레이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할 때가 있고요.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함께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정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그 기쁨을 더하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성도들과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